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야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거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비전에서 처음에 하얀색 베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 베개에서 갑자기 하얀색 깃털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깃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던 그 깃털들이 갑자기 하얀색 새로 변해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비전은 휴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서 등장했던 하얀색 깃털은 바로 거룩한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비전의 첫 장면에서 하얀색 베개가 등장했는데 이 하얀색 베개는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얀색 베개는 바로 거룩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얀색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베개는 머리를 놓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두는 곳.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얀색 베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하얀색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베개는 머리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부를 상징하는 이 베개에서 하얀색 깃털이 빠져나왔는데 이 깃털 또한 바로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이 깃털에 해당되는 단어에 휴거 신부를 상징하는 여러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날개라든지 깃털에 해당되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 그런데 이 군대는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군대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에서 신부를 군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부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깃털에 해당되는 단어에 날개라는 뜻이 있고 군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날개는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의 때에 날아오르는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깃털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얀색 깃털은 바로 깃털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룩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휴거 사건과 휴거 신부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땅끝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끝.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단어도 바로 휴거와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날개, 깃털, 군대 이러한 뜻이 있는데, 날개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이 군대라는 단어는 모두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바로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끝에서 그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때 땅끝은 휴거 신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은 바로 이방 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탄생한 휴거 신부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데, 이 계시록 14장에서 이 새 노래는 이 세상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량이라는 단어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들어 올려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아내로 취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죄사함 받고 들림받아서 구출되는 사건, 그리고 예수와의 아내가 되는 사건, 바로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속량이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속량받은 천열매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 말씀에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땅끝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땅끝이라는 단어에 휴거 신부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단어에 날개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날개는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단어에 깃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깃털은 독수리 날개의 깃털이라든지 비둘기 날개의 깃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나 비둘기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들어 있었는데 이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휴거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군대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이 새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땅끝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땅끝이라는 단어에 휴거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끝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천열매들도 바로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그 속량받은 사람들이 휴거 신부라는 또 한 가지 강력한 그러한 증거는 히브리어로 속량이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14만 4천의 그 속량받은 사람들은 휴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바로 예수와의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1000 곱하기 144로 되어 있는데 1000은 히브리어로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1000은 예수와를 상징하고 144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144가 신부를 뜻하는 이유는 이 144라는 수가 새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1000 곱하기 144 예수와 곱하기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곱하기 신부.
바로 예시와의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144라는) 수가 새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는데 아가서 말씀에서 그 성벽을 바로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성벽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는 신부란 성벽에 서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벽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의 나팔을 불며 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신부이기 때문에 성벽 위에 서서 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부를 성벽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계시록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성벽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에 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144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44라는 수가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에 144라는 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수에 신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새 노래는 땅끝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 신부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속량받은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에도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1절 그 앞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산꼭대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산꼭대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산꼭대기는 정상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어로 이 정상에 해당하는 단어의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꼭대기, 정상이라는 단어에 땅끝이라는 뜻이 있고 이 땅끝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씌어진 이 새노래라든지 땅끝이라든지 산꼭대기 이러한 단어는 모두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고 참으셨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시며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에 고통이 임하듯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에 고통이 임하듯이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 임신한 여인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는 이 장면은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4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는 장면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휴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휴거 비전에서 저는 맨 처음 장면에서 하얀색 베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베개는 바로 거룩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은 거룩함을 뜻하고 이 베개는 우리의 머리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가 놓여지는 곳, 바로 머리 대신 예수야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를 뜻하는 이 하얀색 베개에서 갑자기 하얀색 깃털들이 빠져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 하얀색 깃털들은 바로 거룩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깃털이라는 단어에 휴거 신부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전과 관련된 이사야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데, 이 이사야 말씀에 바로 휴거 신부에 관련된 단어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야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야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이 강력한 증거가 바로 새 노래, 그리고 땅끝, 산꼭대기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땅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었고, 이 산꼭대기는 바로 정상을 가리키는데, 이 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날개, 깃털, 군대, 이러한 뜻이 있었는데, 날개라든지 깃털은 바로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단어도 휴거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14만 4천의 속량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쓰여진 14만 4천의 속량받은 그 첫 열매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도 예수와의 신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1000 곱하기 144인데 이 1000이라는 수는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알파벳을 뜻하는데 이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은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첫 번째 알파벳으로서 처음을 뜻합니다. 처음. 예수아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프와 타브라는 구절이 됩니다. 알레프와 타브. 그리고 이 알레프는 바로 처음 되시는 예수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이 단어는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소가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이 단어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아를 또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단어에 처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 되시는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프의 숫자 값이 바로 1000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1000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1000은 바로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서 말씀을 보면 신부가 그 1000개의 방패가 그 신부의 목에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신부의 목을 1000개의 방패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은 바로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방패는 우리의 방패가 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예수아가 이 신부의 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예수아의 말씀이 이 신부의 목을 통해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란 예수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성벽에 비유하신 이유는 신부란 성벽에 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성벽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성벽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는 이 144라는 수도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에 예수아를 뜻하는 1000이 들어가 있고 또 신부를 뜻하는 144라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 곱하기 신부, 예수아 곱하기 신부, 바로 예수아의 신부라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신부.
그리고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에 대해서 쓰였는데 이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 그 민수기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러한 구약의 말씀에는 이 단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이 12,000이라는 수도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 왜냐하면 이 12,000이라는 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수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000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치수를 재는데 그 치수가 12,000 스타디아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12,000이라는 수가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각 지파에서 그 세어진 12,000명은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휴거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휴거 신부라는 또 강력한 증거가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습니다. 7장. 그런데 이 7이라는 수는 히브리어로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 왕관. 바로 왕관을 쓴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에 도구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이 도구는 바로 성전에서 쓰임받는 도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쓰임받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에 무기라는 뜻도 있는데 이 무기는 전쟁 무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전쟁 무기로 쓰임받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이 7이라는 수에 아시아의 7교회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바로 아시아와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7이라는 수가 더해질 때마다 휴거 신부에 관한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그 휴거 신부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고 이 7에다 7을 더하면 14가 등장하는데 이 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의 휴거 신부들이
그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바로 산 꼭대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정상.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히브리어에 휴거 신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이라는 이 단어에 땅끝이라는 뜻이 있고 날개라는 뜻이 있고 또 신부를 뜻하는 군대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이 생명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못 박힌 손이 생명을 구원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야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속량이라는 단어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속량이라는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속량받은 14만 4천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고 휴거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수가 더해질 때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수가 더해질 때마다 신부에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수가 신부, 왕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왕관을 쓴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다음에 14장, 그리고 또 7을 더하면 21장이 되는데 이 21장에 신부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하신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따로 성전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전,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신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몇 달? 몇 달 정도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성전,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부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성전에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이 신부들을 곧 이 땅에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그 왕궁에 관련된 숫자를 주셨습니다. 왕궁.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요새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요새. 시편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 요새라는 단어에 왕궁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왕궁. 그래서 이제 그 신부들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왕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들어 올리셔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휴거에 관련된 숫자들을 거의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휴거가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숫자로 이렇게 신부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숫자와 이 휴거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수를 세다라는 단어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이 히브리어로 수를 세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수를 세다라는 이 말에 휴거를 뜻하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와 휴거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숫자와
이 휴거 신부와 관련이 있는 이유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쓰여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신부를 뜻하는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막. 그런데 이 거룩한 성막이 또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계시록 그 말씀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성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거룩한 성막은 바로 거룩한 성전인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성막이라는 단어는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읽을 때 이 성막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데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전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과 이
신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신부의 공통점은 바로 성막과 신부가 모두 이동 가능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동 가능한 성전. 이 구약에서 성막은 이동 가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가능한 이 성막을 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 이동 가능한 신부들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막을 이동 가능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동 가능한 성전. 그런데 신부들이 바로 이렇게 이동 가능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신부가 바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 가능한 성전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동 가능한 성전을 들어 올려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동 가능한 성전인 우리 신부들을 들어 올려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에 대해서 숫자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은 바로 이동 가능한 성전, 바로 이동 가능한 성전인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막 같은 신부들에게도 숫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거에 관련된 숫자를 지금 12월 달에 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휴거가 임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서 말씀에 신부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그렇게 노래하시는데, 신부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하신 이유는 비둘기는 너무나도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 순결한 눈을 가지고 그 순결한 눈을 가진 비둘기처럼 신부들은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눈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비둘기는 자기의 짝이 죽게 되면 그 나머지 비둘기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그 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부들은 자신의 짝이 죽으면 같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순결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순교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